예, 오늘은 계시록 5장 말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잠깐 더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여기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은 치천사들이에요.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4장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야,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종들인 그룹 천사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 세계의 만물과 만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영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열릴 때 그 말씀과 같이 우주가 경영되어 오는 세상의 후사들이 나타난 새 세계에서 세세토록 계시는 말씀을 찬양하는 치천사들을 돕는 영들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라는 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비밀의 말씀을 열어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상을 보이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고 마치기 위하여 비밀의 책을 인봉을 떼시는 것은 어린 양의 능력과 부, 생명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은 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13절로 14절 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보좌에 앉으신 이 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처럼 말씀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신 아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 아들이 이루신 사역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그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분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연합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인봉하신 책을 열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비밀의 경륜을 기록한 진리의 그린 성경책을 받으실 때 모든 창조하신 만물이 구속받은 성도들과 장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수고한 그룹 천사들,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에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리는 그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세토록 사냥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2위
하나님이 뭐 찬양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 실제 말씀의 내용을 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장로들과 천사들과 함께 인봉을 떼실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마귀와 그 사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받는 구속인 것이지 나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있으라 하신 모든 만유를 다 구속한 거예요. 다. 아담에게 맡겼던 그 만유의 권세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마귀에게서 빼앗아가지고 구속하신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기자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이 권위를 맡겼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이 권위를 맡기기 위해서는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충만한 수가. 그 충만한 수라는 건 증인들, 즉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여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만 오는 세상에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권위를 행할 수 있어요. 또 치료하는 직분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야,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땅에서 영광 받고 죽은 다음에도 땅에서 받던 영광 또 가서 받으려고 그야말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을 받으러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취하고 그걸 행하러 누리러 가는 거지, 주님 앞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뱀의 거짓말에 다 속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믿어지고 참것은 믿어지지 않게 하는 신을 보내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철석같이 잘 믿어. 그런데 진리를 좀 가면 핏대 흘러가면서 덤벼. 이게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어떤 신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뱀의 거짓말은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세상사 육신의 영광 이런 건 전부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이게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 우리만이 해방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을 받으면 우리에게 맡긴
모든 피조물도 함께 해방을 받는 거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당연히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이 그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만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 자체도 이해를 못해. 이것도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설명입니다.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은 그때는 모든 만물까지도 죽음과 썩어짐에게 종로로 닫은 억압에서 해방되어, 즉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썩음이 없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 세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함께 앉으신 말씀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생물과 함께 그 찬송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의 경륜을 기록하여 인봉한 책이 열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가 나타날 것을 장로들도 분명히 믿고 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생물이 된 거죠.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조금도 역사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신천지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천에 어떻게 그 저주받은 땅이지, 과천은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어디다 세우면 신천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될 때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일이나 아프고 슬픈 일들이 없는 영원한 낙원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누림을 갖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그렇게 고대했던 걸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앞만 보고 난 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에 계시되는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 권세가 역사되는 이 세상 나라가 어서 속히 끝나고, 그러려면 세상 교계가 먼저 심판받고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무슨 너무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한국은행 뭐 금고가 꽉꽉 차고 뭐 이런 것만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근슬쩍 자기 저금 통장에 막 동그라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를 위해서 그런 거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이건 육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난 자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와 만족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은 이 말씀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찌 세상 나라를 비판하여 정죄하느냐고 따지며 끝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회방하며 주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들을 핍박하다가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오늘은 스가랴 3장 9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돌에 새 법을 내가 새기겠다. 새길 것을. 그 새길 것이라는 게 뭐냐? 하루아침에 모든 죄들을 다 없이 하는 법이다. 이게 새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 구속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말씀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에서 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응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야만 지난 죄들을 사면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이제 흰 말을 타고 앞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즉 미가엘을 뒤따르는, 흰 말을 타고 뒤따르는 의로운 육신을, 말은 육신이지만 여전히 왜 흰 말이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들이다 이거예요. 온갖 불의와 불공평과 불법이 만연하며 가진 자와 배운 자와 권력자들이 천국인 세상 나라를 정죄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의 동류가 되어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와 표시를 받는다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지 어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 예언이니까 이게 계시록에 와서 실현돼야 되잖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를 경영한 건데,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온다. 그 생명수를 받는 문제는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생명강의 그 물이 흐름이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마시게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형제 자매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의 아들들이 다 돼서 빛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가서 등불을 켜서 등대를 밝히는 그런 일곱 뿔과 일곱 영의 능력을 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말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